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으로 이르는 것 같습니다. 7월 셋째 주는 주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친 몸과 또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이 또 치유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를 거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47절부터 그물 비유에는 우리에게 앞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의 비유는 좀 달리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좀 더 각별한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그 어부였기 때문에 익숙했던 그물을 가지고요. 헬라어로는 사게네라 불리는 대형 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형 그물을 있는데 여러 척의 배가 협력해서 이 대형 그물을 가지고 협력해서 바닥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요즘들의 쌍끌이 어선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에 배를 대고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닷속 전체를 긁어버리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비유가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익숙했던 바로 어업의 장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이 임하는 방식과 마지막에 어떻게 바로 구별되는 것,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에 앞서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비유와 맞춰서 오늘 그물 비유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좋지 않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이 못된 물고기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득 찰 때까지 그 물고기는 그 그물 아래다 그대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현재적인 모습과 또 반드시 임할 종말의 심판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물 비유가 구체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늘의 다스림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말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그물은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놓은 그물과 같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다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거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 천국은 이미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다 속에, 바다 위에 천국이 쳐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에 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저는 서커스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시골 동네라서 서커스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동네로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 때마다 부모님을 졸라서 서커스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커스에 가는 아마 공중고개사, 여러분 아마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중고개사를 보게 되면 그 훈련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고개를 할 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중 고개를 할 때 아래에 안전 그물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모습으로 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앞에, 자기 밑에 그 그물이 펼쳐져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할 때마다 굉장히 경직되게 우물렁하게 그렇게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모습이 노련해질수록 그의 몸에서는 힘을 빼게 되고 훨씬 자유롭게 공중에서 제비를 아마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연수, 그 사람의 실력 차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어떠냐면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치고 있는 안전그물이 밑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몸에 배어요. 내가 떨어지더라도 저 밑에 안전그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가볍게 자유로이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내가 절망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물이 안전하게 나를 붙잡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건져내야 한다. 보통 나에게 처한 어려움들, 이 순간들을, 또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 다가오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미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있는 우리는 그 그물 안에서 누구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물을 생각해 보시면 그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품어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각종의 물고기를 다 품어냅니다. 4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종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든 안 좋은 고기든 상한 고기든 그 그물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선은 대자연들이, 산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 뿌리를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겉보기에는 모든 나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모든 나무들이 울창하게 잘 자리를 잡고 키가 크게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들 밑에는, 땅의 뿌리 속에는 균사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균사체. 그것은 뭐냐면 그 뿌리들 사이에 미세한 그물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물망이 나무 뿌리들을 서로 연결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 그물은
햇빛을 통해서 넉넉히 들어오는 태양광, 바로 그 건강한 나무가 이제 영양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균사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옆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들은 그 큰 나무에 가려서 태양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큰 나무가 받은 영양분을 이 뿌리의 균사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작은 나무가 영양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숲은 우리가 보기에 울창하고 그대로 아무 큰 나무들이 우렁차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작은 나무들, 그러니까 홀로 자라는 나무들이 집합되어서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것인데,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를 서로 떠받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가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 정천중학교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만이 모인 그런 전시장이 아닙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형편으로 그 그물에 담겨져서 서로를 연합하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자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래서 그 품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정천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저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찬양대 든든하신 분이 든든하게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요.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잘 품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건실하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자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건실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그런데요, 맞이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물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별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네. 누가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오늘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은 이 비유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구별,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별이, 그 심판이 우리의 감정이나 조급함이나 그물이 가득 차는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해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잘 보기 싫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가 배운 대로 가지치기에는 정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르게 손을 대면 정말로 이 나무 자체,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까지도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매년 겨울 나무가 쉬는 잠잠한 때, 그 정한 시기가 올 때까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해, 준비했던 해에 그 포도나무는 해마다 더 풍성한 소출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조급한 손이 아니라 때를 나는 그 시기, 그 손이 그 나무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또한 안 좋은 것들이, 상한 것이 다 뒤로 섞인 채 섞여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 돌아올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심판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향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준엄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행하며 우리가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물이 아직 바닷속에 있고 그물이 아직 올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순간,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붙들어 좋은 그릇에 담기길,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좋은 물고기가 되길, 양질의 사람,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아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아래 걸려 있다. 옆 사람 보세요.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아래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그물이 가득 차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심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을 안전하게 피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그 그물은 저절로 물고기가 모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바로 그 그물을 던져야만 물고기가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붙들린 은혜를 붙들며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물에 걸렸으니,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거기에 머물러서 산다면 그것은 절반만 붙들려 사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하반기에 이제 나아가며 품는 기도, 또 올려드리는 말씀,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에 그 순서를 넣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물 밖에는 여전히 세상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표류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표류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와 마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붙드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신뢰하며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품어주는 공동체를 서로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그물 밖에 있는 잃어버린 그 한 양을, 한 물고기를 찾아서, 영혼을 찾아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또한 주님을 잃어버렸고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서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이제 100명을 넘어, 예배 출석 100명을 넘어 더 큰 은혜의 강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은혜의 그릇에 담겨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우리 은혜의 의인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